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물음에 28절처럼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많이들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 이 대답을 잘 보면 세례 요한을 포함한 이전 시대에 등장한 훌륭한 선지자들의 이름은 이렇게 많이 등장하지만 정작 그 누구도 이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단한 능력이 있는 분이긴 하지만 딱 그 정도. 이전에 등장한 그냥 성경 말씀에 나온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로만 딱 거기까지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번에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시며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는지 물으십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하긴 했지만 이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크게 관심도 없고 잠깐 반짝 유행하고 지나가는 연예인처럼 순간적인 감정으로만 예수님을 대하고 반응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미숙하게 알고 있을지언정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주님 앞에서 제자들을 구별되게 합니다. 아직 부족하고 실수도 많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게 더 많은 제자들이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과 다르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모습,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자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를 정말 쭉 보면 제자들의 훌륭한 모습보다는 이 조금 어리버리해 보이고 혼나고 꾸중을 듣는 모습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이 부분 빼면 거의 대부분이 실수고 부족한 부분입니다.
넘어지고 잘 가다가 물리를 잘 걷다가 빠져버리고 어린이들 예수님 앞에 못 가게 하려고 막다가 예수님한테 또 혼나고 서로 높아지려고 싸우다가 또 예수님한테 책망 듣는 그런 모습들이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대부분의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늘 본문에 나온 믿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는 행동으로 보면은 이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크게 더 나을 게 없지만 이 믿음 때문에 다른 수많은 사람들과 구별되게 보십니다. 행동으로나 지식으로나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거나 훌륭한 부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만을 주로 시인하며 이 자기의 이전의 삶을 떠나서 버려두고 따르는 이 모습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구별된 자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로 주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뛰어나게 모범생이거나 뛰어나거나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거룩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예수님만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선물과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수많은 사람 중에서 구별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행실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속 내가 하는 말,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것, 내가 집에서 하는 행동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숨김없이 보면 감히 거룩한 하나님께 자녀라 불릴 만한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거 우리가 더 너무나 압니다. 하지만 이 우리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건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부족하고 흔들리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는 예수님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 자격이 되어서 이걸 안 것도 아니고 깨달을 만한 지식이 있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이 성품이 뛰어나거나 어떤 특별한 조금 더 머리가 좋아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받은 우리 값없이 얻은 선물인 믿음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알아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이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행위에 기초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우리에게 거저시 주신 그 믿음에 감사하면서 하는 신앙,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전처럼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결단해서 거룩하게 사는 신앙, 이거 내가 남들보다 더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이 교만에서 나온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전과 똑같이 살 수 없다는 은혜에 기초하고 은혜에 반응하는 그러한 은혜 위에 세워진 신앙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은혜 찾고 다른 즐거움 찾고 다른 만족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서 가장 귀한 축복,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친히 하늘 아버지가 되어주신 그 은혜의 기초에서 은혜와 믿음으로 그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것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기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 위에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선물로 주신 믿음 때문에 깨달을 수 있었지만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그 그리스도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이해하고 있지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으실 거라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막 꾸짖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각오와 기대로 예수님을 따랐는데 어떻게 그렇게 허무하게 죽으신다는 말씀을 할 수 있냐고. 그런 말 하면 안 되냐고. 예수님 믿고 따른 우리를 봐서라도 승리하고 모든 걸 무너뜨리고 왕이 되셔야 한다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이 32절이 딱 그 부분입니다. 32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항변하다라는 단어는 에피티마오라는 헬라어로 책망하다, 꾸짖다, 경고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33절을 보면, 한 절 미친 33절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셨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서 꾸짖었다와 똑같은 단어가, 이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가 항변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하면 이 베드로는 단순히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두고 가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 정말 예수님 죽으러 가시는 거 우리가 못 볼 수 없습니다, 우린 그러면 예수님 못 놔줍니다 하면서 슬퍼하면서 충성되게 예수님의 죽음을 말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기대로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렇게 허무하게 죽으실 거라고 말하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이렇게 예수님한테 화내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또한 예수님을 우리의 죄로 위해 죽으시고 고난받는 종으로 이해하고 있기보다는 다윗이 블레셋을 쳐부수고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 것처럼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도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그런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왕의 자리에 앉으실 때 예수님의 제자인 자기들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로 이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라다녔는데, 그런 기대를 저버리는 듯하게 나는 죽을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한테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긴 믿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진짜 메시아의 모습, 진짜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아니라 고난당하시고 낮아져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러한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가 바라는 소망, 높아지고자 하는 이 욕심을 이루어줄 존재로 예수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이 베드로, 예수님이 죽으실 거라는, 십자가에 달리실 거라는 말씀 앞에 이런 거부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33절 말씀처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아주 엄하게 꾸짖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주를 믿는 주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인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금 그런 식으로 그렇게 죽어버리면 지금까지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게 뭐가 되냐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려는 십자가의 길을 막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엄하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낮아지려고 하기보다는 주님을 통해 높아지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런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평가는, 그래 나를 믿고 따라줘서 고맙다, 그렇게라도 계속해서 나를 의지해라가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욕심으로 너가 나를 쫓고 있다, 그거는 결코 정답이 아니고 나를 정말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고 따르는 모습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러한 베드로의 실수가 정말 베드로의 실수를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일만 생각하는 모습이 나에게도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내 권리, 내 욕심, 내 주도권, 내 편안함 포기하기 싫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여전히 내가 붙잡고 있는 내 권리 주장하는 이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인간적인 생각만 앞서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한 삶이 하나님을 일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부분을 나의 삶 가운데서 차지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중심을 말씀 앞에 한번 비춰보면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34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만이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 되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편하려고, 누리려고, 사람들 가운데 높아지려고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내려놓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며 정직하게 내게 주어주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보여드릴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높아졌고 많은 것을 이루었는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내 십자가, 이 나의 십자가를 끝까지 내려놓지 않고 지켜서 주님 앞에 가져가는 그런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내려놓을 나의 십자가가 있는 삶, 자기 십자가를 정말 놓치지 않는 삶, 세상의 편안함과 유혹과 거기에 타협해서 내 십자가를 놓친 채 주님 앞에 서지 않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특별한 일,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나 시련, 인내하는 것일 때도 있지만 그것보다 본질적인 의미는 나의 자아를 죽이고 내 성질, 내 욕심, 내 본성, 이 내가 주인 되고자 하고 내 권리 내가 다 사용하고 싶어하는 그런 본성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모습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자기 십자가를 진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을 통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이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게 하고 왔다라는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38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초라하게 죽으실 것이라는 말씀, 그 말씀 부끄러워하거나 또 그러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이 34절의 말씀을 부끄러워해서 그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면 마지막 날 예수님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십자가와 주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한 사람을 똑같이 부끄러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함께 걷기를 부끄러워한 사람을 주님께서도 부끄러워하실 거라고, 예수님이 부끄러워서 세상에 타협하며 산 그 사람을 주님께서도 부끄러워하실 거라고 사실 분명하게 말씀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선택해야 합니다.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가운데서 예수님을 분명하게 따름으로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부끄러움을 당할 것인지, 반대로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감으로 세상에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인정을 받을 것인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제가 두 가지 제대로 말했나요? 헷갈리네.
하여튼 지금 부끄러울 건지 나중 가서 부끄러울 건지, 지금 안 부끄럽자고 이 하나님 잊고 편하게 살면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울 거고, 진짜 지금 좀 부끄럽더라도 믿음대로 정말 주님 앞에서 서는 내 모습 거룩하게 유지하면 주님 앞에 가서 부끄러울 일은 없을 거라고. 이 우리는 결국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길을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다에게 부끄럽지 않은 길은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면 주님을 모르는 세상 가운데 부끄러움 당할 각오를 해야 하고, 세상을 따르면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을 따라 살았다고 심판하는 그 예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 당장의 부끄러움을 피하겠다고 주님 앞에서의 영원한 부끄러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의 영원한 칭찬과 기쁨과 인정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잠깐뿐인 부끄러움을 감수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지는 모습으로 이 세례를 본받는 것이 아닌, 오직 마음의 변화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만을 본받고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신실하게 주님 가신 길을,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사는 모습이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가운데 우리를 지켜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이 아닌 주님 앞에서의 영원한 영광스러운 인정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말씀 앞에 비춰볼 때마다 정말 내 스스로 생각할 때는 온전한 자 같지만 말씀 앞에 설 때 얼마나 부끄러운 자인 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변함없이 우리를 자녀라 불러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감사하는 마음에 힘입어서 인간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는 부끄러움을 당할지언정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자랑과 칭찬을 얻는 우리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이 되도록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과 심령을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